성삼일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이 소리를 외쳤지만 저들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정의를 쓴 숲으로 바꿔가며 공의를 땅에 내던지는 자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책망하는 자와 정직히 말하는 자를 미워하며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로 인하여 가난한 자를 억울하고 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시장 내거리로부터 농촌에 이르기까지 곡소리의 울음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 채워져 간 그것을 저들이 이제 경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의 권세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의와 공의를 망각한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면서도 저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었나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대적은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들이 꿈을 꾸고 좋은 그런 세상, 새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간곡히 사모하며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읽고서 바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어떻게 된다? 확연히 드리고 그 여건이 다르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드리는 절기들을 미워하여 그것을 멸시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회로 모이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체를 싫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도록 일러주셨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로 통하여 복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신 그분인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드리는 그 절기를 미워하고 성회로 모여든 것을 싫어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찾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번제나 소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산진 희생의 한목제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지도 받으시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실제의 일상적인 생활이 틀렸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이 외면당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제사와 성의 모임만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노래, 및 비파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물리치신 것입니다. 다시 바라 무엇이 결여되죠? 정의와 공의가
맞아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다, 받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정의와 그 공의를 사이에 꾸며내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그 권세가 결여된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돼요. 옳은 것과 그 옳은 것이 사회에 모여 공평하게 두루두루 이게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공의와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세우고 그 공의를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죠. 바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갈 때만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이 모임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옳은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르게 공정한 것이 되어야 돼요. 이 증거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드리는 제사나 모임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서 하나님께 그 어떤 예배도 올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의 권세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저들에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예가 이스라엘 족속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지만 저들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갔지만 하나님을 찾아갔지만 저들은 매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길을 걸었어요. 바로 회의의 길을 걸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은 무엇을 했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가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상 숭배로 저들은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면서 정의와 공의의 권세가 없이 외면적이면서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그들의 행위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무엇을 드린다? 바로 옳은 것이 결국입니다. 이 공의가 세워져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십니다. 그 무엇도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많은 걸 갖다 준다고 해서 하나님 받겠어요? 옳은 것, 그리고 공정한 것. 이것은 제사를 드리면서 정의와 공의의 권세가 없이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께 지금 저들이 드렸고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예배를,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요? 알아야 돼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이스라엘 저 족속은 화를 입게 될 것을 경고받았고, 북이스라엘 이들의 족속도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족속이 정의와 공의를 망각한 형태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 다메섹과 이국 땅으로 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여 그들은 모든 것이 멸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서, 나는 좋아서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정의와 공의의 본세가 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낸 예수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없는 자를 밟았습니다. 저들에게 부당한 세를 매기고 그 세를 거두어 저들은 뇌물을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는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저들은 듣지 않았어요. 이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갔고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지 못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것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옳고 바르게, 공평하게, 기회를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산 자가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구 똑같은 사람에게 줬어요. 그 어떤 것에도 기울임이 없이 균등하게 누구에게 다 줬어요. 대통령이라고 주고 거지라고 주지 않았어요. 양반이라고 해서 주고 천민이라고 해서 주지 않았어요. 높낮이를 망각하고 다 줬어요. 이게 바로 정의고 이게 공의입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 옳은 것이 사회 전반에 균등하게 똑같이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떼어놓을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신분의 높낮이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지혜가 있거나 없거나 명성이 있거나 없거나 존경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똑같이 바로 이 옳은 정의를, 바로 이 공정한 공의를 똑같이 하나님은 주시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의와 공의의 권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게 바로 정의의 공이에요. 바르게 돼야 되잖아요. 그 바른 것을 공정하게 모든 걸 세상에 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돼? 안 되잖아요. 빛이 어둠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항상 그 소금은 소금이고 빛이 빛이에요. 소금을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게 부패된 거야.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쓰레기죠. 빛을 잃으면은 그건 뭐예요? 빛이 아니에요. 그건 어둠이죠. 소금은 소금인데 본질이 있을 때 소금. 빛은 빛도 그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정의와 공의가 그렇습니다. 정의가 잃어버리면 불의가 되는 거죠. 공의가 잃어버리면 불평등하게 되는 거죠. 하루에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옳은 정의와 사회적으로 공평한 영향을 세상에 끼쳐야 많은 사람 보고 그 사람들도 보았던 대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의 공의예요. 바른 것을 말하지 못하고 공정한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요, 자, 대통령의 지위를 가져도 소용없어요. 대법원장의 지위를 가져도 소용없어요. 국회의장의 지위를 가져도 필요 없어요. 자기 유치에서 옳은 것, 정의, 공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못하고 나중에 뭐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누가 나를 억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신분의 그 직위를 가지지 말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창피한 걸 몰라요. 무엇이 자존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뭐죠? 옳은 거예요. 옳은 곳에서 그들은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정의의 그것을 판단하고 옳은 것이잖아. 그리고 그 옳은 곳에서 조금 빗나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을 자살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은 그 조그만 것 가지고 자살해버려요. 왜? 자기의 자존심과 그 명예 그리고 옳은 곳에서 빗나갔잖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요. 몰라요. 바로 그 정의와 공의를 누가 세우는 우리 예수님이 세워요. 먼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세상에는 그들이 빛이 되고 그와 같은 것을 비치게 되고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낼 수 있고 이것을 잘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 온갖 여러 가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정의를 모르고 공의를 모르고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사람. 우리 유치원에게 아이들한테 그래요. 넌 옳고 바르게 옳은 말을 해라.
옳은 것을 만들어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정의요. 그게 공인 거예요. 옳은 게 뭐예요? 정의예요. 공의가 뭐예요? 그런 것을 세상에 두루두루 펼쳐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게 정의요 공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바로 정의요 공의입니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무엇이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이 정의와 공의의 권세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며 형제와 화해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시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족지 않은 눈이나 손을 빼어버리고 찍어버리라 말씀. 이게 바로 정의요 공의예요. 이게 옳은 거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두루두루 펼쳐가게 하는 거에 공평하게 해요. 이게 바로 정의요 공평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른 정의와 공의의 권세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권세가 드러나는 사랑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것을 순종하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즉 옳고 바른 정의가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로부터 박해를 받으셨고 핍박을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향하여 그렇다, 잘못됐다, 옳지 않다, 그 정의를 말한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권세는 고통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으셨고 저들을 향하여 외쳤고 그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 권세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망설이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야 할 우리입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북이스라엘 아스르에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폐허가 되고
이방 족속의 손에 떨어졌고 그들은 가진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의 권세가 드러나지 못하는 저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곳곳에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그 무리들 앞에서 책망할 때는 책망했습니다. 입을 열 때는 주저하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 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찾아 제사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화만 자초되고 저들을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에 보내진 예수님은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정의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을 드러내야 할 때는 옳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공평하게 드러내 보이고자 할 때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결여된 채로 하나님을 찾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은 매 절기와 성회 및 번제,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도 했고 그러나 그 속에 정의와 공의의 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화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북이스라엘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정의와 공의의 권세를 드러내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책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옳고 공정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직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말하는 자의 바른 말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공정히 펼쳐가야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연약한 자의 것을 갈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매기고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힘없는 자의 것은 바르게 공정하게 취급을 해야 우리를 청렴하게 세워가고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로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있으면 죄인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된다고 하겠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오직했으면 돈이 없으니까 죄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겠어요. 저는요, 법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해요. 범죄 집단이. 왜? 이 정관예우가 이게 정관예우가 이 도둑놈들 도둑. 정관예우 자체가 이게 법원에 이게
입에 오르고 내리면 그 상황에서 이 법원이죠. 이 법원이 아니야. 도둑놈 집단. 그게 바로 우리나라 이 법원이에요. 이건 이 범죄 집단이에요. 이 범죄 집단. 무슨 정관예우의 정관. 법리, 그렇죠? 논리지. 헌법에 정해 있으면 헌법대로. 헌법 밑에 법률이 있으면 법률대로. 법률 밑에 명령이 있으면 명령대로. 그 밑에 규칙이 있으면 규칙대로. 그 밑에 자치법치가 있으면 자치법치가. 그리고 지방자치 속에서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간섭과 판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규정이 돼야지. 무슨 판사가 됐고 검사가 되고 나오면은 아닌 것도 되게끔 만드는 그런 정관예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거부터 저도 그래서 검사나 판사나 이 실명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필요가 없어요. 부정한 것을 부정을 모르고 저지른 사람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영원 그 죄를 물어서 단죄를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학부 때 그 논문을 썼는데 빠꾸당했어요. 안 됐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뇌물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나는 양승태 여기서 얘기하지 마요. 그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자기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법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논리는 뭐예요? 바로 법리의 기준이에요. 최고의 이 나라의 주인은 법에 보면은 주인이에요. 이 나라의 주인은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게 원칙이고 기본이에요. 그래서 국민 위에 있는 건 없어요. 국민 밑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장 그 양승태라는 사람은 권력을 헌법 위에 놓고 생각을 하고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바로 정의가 세워지잖아요. 공의가 그 선에서 세워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아마 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지금 뭐요? 이 난리법석한 그 일이 안 일어났어요. 양승태 그 사람 하나가 잘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판결해주고 제대로 법리대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 직위에 있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하나 잘못하니까는 이 지금 뭐이다. 저는요 그 사람한테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봐요. 다른 사람은 이런 말 안 해. 저는 그 사람 양승태 그 사람이 해야 할 때 안 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이 난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딴 사람은 이런 말 뭐 아무도 안 해죠. 그 사람이 제대로 법에 대한 정의와 공의를 세웠다면 지금 우리나라 이 난리법석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대통령들도 그렇지 않았겠지요.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지. 대법원장이랑
제대로 서지 못하고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고 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그러니까 이 법이 잘 세워져 있어요. 기본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은 법학 그 이론을 다시 배워야 돼요. 대법원 그런 있을 필요 없어요. 자,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옳고 공정한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서 뇌물에서 우리를 지켜야 되고 멀어지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배와 생활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왜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망각한 채로 하나님을 찾았으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는 예배와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요? 정의와 공의, 이 본세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드러내야 예배와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주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지 못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화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화를 입었고 당하게 될 것을 저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정의와 공의가 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분야의 일처리 해나감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의 권세가 그곳에 반드시 내재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자세에서 말하면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인 만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선상에 오늘 다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권세,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신앙과 생활, 하나님이 약속된 법,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